오늘부터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번까지 우리 사도행전을 보았는데 1장부터 계속 해왔습니다. 9장까지 왔었는데요.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모이라 분부하시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해서 제자들이 예루살렘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가다락방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달라고 120명이 기도했습니다. 성령 받았습니다. 방언이 터지고 아주 그 지역이 아주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물론 핍박도 왔습니다. 어려움도 왔습니다. 그럼에도 그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베드로, 요한은 성전에 가서 기도하러 가다가 거기 구걸하던 한 사람에게 그렇게 말하지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뭐라고요?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예수님 믿는 교회가 흥왕하자 반대의 세력도 힘을 내요. 여러분, 교회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우리가 거룩한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할 때 사단은 긴장합니다. 사단이 공격해요. 그렇다고 사단의 공격이 무섭다고 난 거룩하지 않을 거야 이러지 마십시오. 거룩한 삶을 살면 사단을 이깁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을 내고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고, 다만 알아야 됩니다. 사탄도 긴장하는구나. 사탄이 긴장하는 목사가 되고 사탄이 긴장하는 장로와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그냥 내버려도 아이고 저 목사는 건드리지 않아도 그냥 괜찮아, 아이고 저 집사님 저 성도님은 사단이 그냥 내버려둬도 그냥 하나님 잘 제대로 안 믿어, 이런 사람 되면 안 되겠죠. 사단이 긴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 안에 살고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필요해요.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고 똘똘 뭉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니까 사단의 세력들이 점점점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지요. 사울은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현장에서도 마땅히 잘 죽었다 이렇게 외쳤던 사람 사울입니다. 그리고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야겠다고 아주 그냥 혈기가 왕성했던 사울이 다메섹 가다가 중간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하늘의 강렬한 빛을 만납니다. 마리에서 떨어져 있는 바닥으로 고꾸라졌을 때 음성이 들립니다.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아, 이런 천청병력 같은 소리를 사울이 들은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 못 듣고 사울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 여러분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면서 너 이제 끌려가서 다메섹 통해 어디 들어가서 있어라.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를 보게 하시고 사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아, 내가 핍박했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큰 소리로 다메섹에서부터 막 전달합니다. 그러자 다메섹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하더니 예수님을 믿어버리네, 예수님을 전해버리네. 다메섹에서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사울이 도망쳐가지고 예루살렘에 왔어요. 예루살렘에 와서 사도들을 만나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사도들을 만나고 거기서 사도들이 막 두려워해요. 저 사람 저거 우리 비밀 스파이로 와가지고 우리 조직을 막 없애려고 하는 사람 아니야? 근데 바나바라는 사람이 아니라고, 사울은 진짜 회심했다고, 우리와 함께 믿음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사울이 이제 제자들의 인정을 받고요, 사도들 인정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또 복음을 열심히 전한 거예요. 전에는 살인자요 폭행자요 핍박자였던 사울이 변해서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아멘,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다른 이름이 없다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교 사람들이 저거 안 되겠다, 죽여야겠다, 암살의 계획을 세우자 사울을 제자들이 성에서 내려가지고 고향 다소로 보내는 이야기가 9장 31절까지 말씀이었어요. 이제 사울의 이야기는 이제 3년 정도 사울이 그곳 다소에서 훈련받고 다듬어지면서 그가 안디옥에 다시 나타날 때까지 조금 잠시 쉼이에요.
그는 계속 훈련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의 이야기는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11장까지 이어져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베드로가 이제 다니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볼까요? 본문 말씀 32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사울은 사울대로 지금 다수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요, 사도들은 또 사도들대로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 그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보니까 어디로요? 사방으로 두루다니면서 가는 곳마다라는 말입니다. 그가 있는 곳마다 anytime, anywhere, 어느 시간이나 어느 곳에나 뭘 전해요? 예수님을 전하고 살고 있는 베드로를 보고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고요, 성도는 예수님의 그림자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예요. 오늘 애니야라는 사람을 볼 건데요, 애니야는 루다에 사는 누구라고요? 성도였어요. 성도. 수많은 루다에 사는 성도들 중에 한 사람이 애니야였구나.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저도 목사고 여기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 계시지만 우리 모두는요, 직분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성도예요. 성도. 어떤 권위나 어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늘 성도로 주님을 따르는 거룩한 무리로 살아가는 것. 성도라는 이름이 거룩할 성자의 무리도자를 써서 거룩한 무리라, 원어상 의미를 살펴보면 거룩한 사람들이다, 택함받은 사람들이다 라는 의미가 성도라는 의미에 있습니다. 바로 애니야는 루다의 성도였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도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교인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인보다 성도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돼야 돼요. 교회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도 있고 주변에 수많은 교회도 있어요. 그러나 수많은 교회에 소속한 교인들은 그 교회에 소속돼 있지요. 그러나 성도는요, 우리 교회에 소속돼 있으면서 우주적인 교회에 소속된 사람이 바로 성도예요. 교인은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님 안 믿어도 교회에 나와서 등록하고 하면 교인 됩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성도가 될 수 없어요. 좀 흔치 않은 경우지만 교회를 어떤 목적에 의해서, 수단에 의해서 어떤 장사, 사업을 위해서 다니는 분들도 계셔요. 그러다가 예수 믿고 거듭나는 사람도 있고 그냥 평생 어떤 수단으로 교인으로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인이 되지 마시고 성도가 되십시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성도의 삶. 다윗은요, 성도들이 너무나 존귀하다고 이렇게 말해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추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찾는 자가 누굽니까? 성도예요. 성도. 성도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예요. 우리 주님을 찾는 자가 성도예요. 그래서 교인이 아니어도 성도일 수는 있어요. 자, 오늘 다윗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시편 34편 9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도였습니다. 그는 왕이 되었고 그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지만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는 성도로 살았어요. 그러면서 성도인 자신이 일평생 살아오면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그랬고, 광야에 숨어 다닐 때도 그렇고, 사울에 쫓겨 다닐 때도 그랬고, 전투에 나가서도 그랬고, 그는 여호와를 경외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은 부족함이 없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인생 자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성도였기 때문이에요. 34편 9절에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렇게 말했죠. 34편 10절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추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9절과 10절이 이어져 있거든요. 근데 9절에는 너희 성도들아 이렇게 말했고 10절에는 여호와를 찾는 자는
성도와 여호와를 찾는 자가 똑같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는 여호와를 찾는 사람입니다. 언제? 위기의 상황에 여호와를 찾습니다. 행복할 때 여호와 찾습니다. 고난 중에 여호와를 찾습니다. 평범할 때도 여호와를 찾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끊임없이 여호와를 찾고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사람, 그가 바로 성도입니다. 삶에서 주여 주여 소리를 많이 높이죠. 맞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시간마다 때마다 부르는 자가 성도예요. 여러분의 사업장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 개인의 삶에 주님의 도우심이 언제든지 필요합니다. 바로 그때마다 주여 찾으시고 여호와를 찾은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애니야도요,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루다의 작은 마을에 성도이기를 포기하지 않고요, 성도라는 거룩함을 유지하고 그 성도로 살아가는 한 사람, 애니야를 발견합니다. 근데 그 애니야가요, 성도였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가 이런 일이 생겼네요. 33절 함께 있습니다. 거기서 애니야라는 사람을 만남에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해라. 아이고, 성도로 살아왔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그 하나님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중풍병에 걸렸네요. 그런데 중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침상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8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아니, 그런데 내가 여호와를 믿으면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고 했는데 왜 나에게 병이 왔습니까? 나에게 왜 원치 않는 질병이 찾아왔습니까? 이 신앙 해봤자 질병에 걸리고 아픔과 고통에 있는 이 신앙 버려버리고 성도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애니야는 성도에게 닥친 환난과 고난과 질병 앞에 성도 되기를 포기하지 않아요. 성도로 살아가는 것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도로 살아가는 걸 유지하고 오히려 성도로 살아가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누워만 있는 그가 성도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몇 년이요? 8년이나 지났습니다. 여러분, 8년이 그렇게 짧은 세월 아니죠. 성경에 보면 12의 혈류증 걸려 예수님 지나갈 때 옷자락을 만진 여인이 낳은 경우도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 낳은 경우도 있고요, 나면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자가 예수님으로 보고 듣는 역사도 성경에 있습니다. 12년, 38년 평생보다는 짧지만 8년도요 짧은 세월이 아니죠. 여러분 8년 전에 어디 계셨습니까? 여러분 8년 전, 저는 8년 전에 여기 없었네요. 아직 8년도 안 됐네요. 제가 여기 온 지 8년 전 저는 저 수원에 부교육자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8년 안에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7년 전 하나님 교회에서 저를 불러주시고 여기 와서 이렇게 있고, 또 우리 교회 지난주 사진 봤지만 환경도 바뀌고 뭐 간판도 바뀌고 사람들도 바뀌고 이런 수많은 변화가 불과 8년 사이에 우리 교회도 일어났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8년 전 여러분은 어떤 가운데 있었습니까? 제가 부임하기 전 여러분의 교회는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위기는 없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일들이 펼쳐졌습니까? 8년은요 그렇게 짧은 세월 아니지요. 우리 인생이 송두리째 바뀔 수 있는 시간, 기나긴 세월이에요. 그런데 애니야는 그 8년의 세월이 행복하고 즐거운 일들이 있는 게 아니라 병에 걸려서 중풍병인데 그 전에 뭐 경증으로 전주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병상에 누운 지 8년이니까 중증 환자가 된 지 8년입니다. 몸이 굳어오고 말을 듣지 않고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남에게 피해 끼치기 싫은데, 죽어도 남에게 피해 끼치기 싫은데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로 애니야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비참한 상황인데도 애니야가 성도됨을 포기하지 않아요. 성도됨을
꾸준히 붙잡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들에게도 이 땅의 시각으로 보면 고난이 오고 원치 않는 질병도 오고 위기도 옵니다. 두려움의 순간도 있고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도 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애니야를 보면서 신앙을, 성도됨을 포기하지 말길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성도의 고난 앞에 포기하지 말고 인내해야 됩니다. 애니야가 8년을, 혈류증 여인이 12년을, 38년 된 병자가 해 동안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자가 일평생을 인내했던 것처럼 살아내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신 고난을 참아내고 견뎌내십시오. 하나님이 견딜 만한 시험에는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에게 당면한 그 시험은 견딜 수 있으니까 준 거지, 견디지 못하고 나락으로 가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성도의 자리를 지키며,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며 믿음의 삶을 고난이 올지라도 지켜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지켜내는 자에게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도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8년 동안 누워있을 때, 8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누가 그를 돌봐줬을까요? 누워있는 애니야, 성도 애니야를 누가 돌봐주고 먹여주고 자리를 깔아주고 교회에 데려오고 했을까요? 루다에 사는 또 다른 성도예요. 또 다른 성도. 여러분, 여기 성도는 단수가 아닙니다. 거룩한 무리. 단수가 아니, 한 사람이 아니, 성도라는 말은 복수예요. 두 사람 이상. 누가 애니야를 돌봤습니까? 누가 괴로워서 눈물을 흘리고 성도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그를 누가 보살피고 섬겼습니까? 또 다른 성도들이 그에게 다가가서 그를 섬기고 그를 위로하고 그에게 힘을 주고 주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부활의 소망을 또 다른 성도들이 전해줘서 그가 견딜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인내의 순간, 그 어려움의 순간을 견뎌낼 수 있었던 건 혼자서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또 다른 성도들이 위로해 줬어요. 그래서 이사야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40장 1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성도의 위대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 또 다른 성도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위로하고 위로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성도로 세우신 이유는 또 다른 성도를 뭐 하라고? 위로하라고, 충고하고 조언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라고 우리를 성도로 삼으신 게 아니에요. 충조평판. 전 제 삶을 돌아보면 제 삶이 목회자 생활하면서 수없이 많은 충고, 조언, 평가, 판단을 하며 살아왔어요. 근데 그걸로 사람이 바뀌질 않는다는 거예요. 충고한다고 사람이 바뀌고 조언해준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평가하고 판단하면 다 싫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한번 평가해보세요. 넌 쟤보다 왜 못해? 아주 그냥 엄청 싫어할걸요?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은 하나님이 나를 성도로 삼은 이유, 목회자로 삼은 이유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두 가지 측면이 있겠네요. 당사자가 될 때, 내가 위기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하고 성도의 자리를 지켜가며 성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거고요. 누군가 내 옆에 그런 위기에 처한 형제가 있다면 내가 위로자가 되어서, 성도, 위로하는 성도가 되어서 그곳에 가서 그와 함께 있어주고 함께 공감해주고 느껴주고 그 아픔 가운데 머물러 줄 때 그 사람은 힘을 얻고 더 견딜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도로 불러주셨어요. 물론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는 분란도 있고 생각도 다르고 그래서 서로 알력도 있고 그렇지만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성도로 부르신 건 그러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고요. 진정한 성도로 부르신 이유는 서로 위로하라고. 나도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지요. 또 누군가 나의 위로가 필요할 사람도 있습니다.
눈을 열어 그걸 보고 저와 여러분이 위로자가 되라고 주님이 오늘 애니야를 통해서 교훈을 주십니다. 우리가 말하는 성령님 있죠. 성령님이 파라클레토스인데, 성령님의 번역을 보면, 성령님의 뜻을 보면 위로자라는 뜻이 있어요. 보호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는 또 보혜사라고 하는 보호해주고 은혜 베푸시고 가르친다는 뜻도 있지만, 원어상의 뜻을 보면 위로자, 상담자라는 뜻이 있어요.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을 성도인 우리가, 성령 받은 우리가 하는 거구나, 내가 하는 거구나. 내가 위로자가 되어주고, 내가 상담자가 되어주고, 내가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울어주는 것.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내 백성을 또 위로하라고. 공감하지 못하고 위로하지 못하고 충고하고 조언하며 평가하고 판단했던 제가 회개하고요. 여러분, 우리 다시 마음을 바로잡고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 주님의 마음, 성령의 마음으로 위로자가 되어서 공감해주고 느낌을 알아주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겠구나. 이 공감할 때는요, 느낌이 중요하대요. 느낌. 저 상대방이, 우리 목사님이, 우리 장로님이 어떤 느낌을 갖고 있을까, 그 느낌을 알아주면서 그 느낌에 같이 머물러 줄 때 위로가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 애니야는 성도로부터 그 위로를 받아서 그 성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지켰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잘 따져보면 누군가 나를 위로해 주었어요. 주님의 마음으로,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어디 딴 데로 흩어지고 성도에 포기하지 않고 여기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자. 애니야를 통해서 하는 두 번째 교훈이 인내하고 위로하는 자가 되자. 당면한 고난은 인내하자. 또 당면한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위로하며 함께 해주자. 한 가지 더 말씀 있죠. 3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애니야가, 8년간 누워있던 애니야가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라. 여러분, 8년간 누워있었다면 몸이 굳고 말을 듣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그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낫게 하신다. 예수님은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치유하시는 분이시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오장육부를 아시고요, 뼈마디와 관절과 골수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치료하시자 애니야가 일어났고 그리고 자리를 정돈했습니다. 이 시간 육체의 질병으로 신음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베드로가 말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낫게 하시니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누워있는 자리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만 살았던 애니야가 즉시 일어나서 자리를 정돈했습니다. 이제는 자리를 펴, 정돈하다라는 의미는 자리를 펴라라는 의미예요. 이제 누군가 자리를 펴줘서 자기가 누워있었던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제 네가 일어나서 자리를 펴주는 사람이 되라. 네 자리를 피고 또 다른 사람들이 누울 수 있도록 자리를 펴주는 섬김의 삶을 살아라. 그게 예수님의 치료의 목적이에요. 왜 붙여줬습니까? 건강해져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집으로 가고 뭐 밖으로 가고 사업을 하고 돈을 벌고 건강을, 명예를 얻으려고? 아니에요. 주님이 낫게 하신 이유, 자리를 정돈하고 그동안 나를 위해 섬겨줬던 수많은 성도들, 이제 내가 그들을 섬겨주는 섬김의 사람이 되라고. 그래서 애니야를 예수님이 낫게 해주신 겁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이 여러분의 육신의 질병, 마음의 고통과 영적인 공고함을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치료하신 주님 앞에 치료받고 일어나, 그동안 누워있고 움직이지 못하고 누군가의 섬김을 받았다면 이제 일어나서 자리를 정돈하고 또 다른 사람을 섬겨줄 수 있는
섬김의 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치료한 목적이 달성되는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이 낫고 치유되는 거기에 목적을 두지 말고 치료되어 회복되어 주님의 종이 되고 주님을 섬기는 삶, 또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기도로 여러분의 기도가 바뀌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5절이 결론이죠. 함께 읽습니다.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게로 돌아오니라. 누구를 보고? 에니야를 보고. 누워있던 그 8년간 섬김받던 그가 일어났습니다. 치유되었습니다. 그리고 침상을 까는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를 보고. 단순히 여러분 병에서 고침받은 그가 아니에요. 병에서 고침받고 꾸준히 성도를 섬기고 믿음으로 섬기는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온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예수 믿고 병 나은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병 나와서 뭐 했습니까? 병 낫고 또다시 세상으로, 또다시 질병으로, 또다시 즐거움으로 빠졌던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치유의 목적은 고쳐졌으니, 덤으로 너에게 덤으로 생명을 주었으니 이제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성도들을 돌보며 또 성도들을 위로하며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그게 뭐예요? 에니야가 주께로 돌아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에니야만 주께로 돌아온 게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에니야를 보고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이 위대한 역사, 병상에 누워있을 때는 그렇게 못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자는 하늘의 달과 해와 별처럼 빛날 것이다.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위대한 생명 살리고 세우는 사역을 에니야가 감당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에니야를 통해서 교훈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고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보고 예수님 믿어야겠네, 주께로 돌아서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을 믿는 언어와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에니야를 통한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가서 에니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베드로는 내가 너를 고친다 말하지 않고요, 예수님께서 너를 고친다 말합니다. 오늘 저도 제가 여러분을 고치고 제가 기도해서 낫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여러분을 고치고 누워있던 자리에서 일어나 그간 8년간 누워있던 그들이 일어나 주의 사명, 주신 사명 감당했듯이 여러분도 일어났어 다시금 주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주신 사명을 향하여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니야를 통한 첫 번째 함께 읽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 살기. 성도라는 자존심, 또 자존감,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람이 자존심이 있고 자존감이 있어요. 자존심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자존심이 상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할 때 자존심이 팍 상하잖아요. 근데 자존감은요, 스스로 자기에 대한 존재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자존감이 강하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지 뭐 너는 그렇고 이렇게 넘길 수 있어요. 근데 자존심이 약하면 막 자존심 상하게 하면 팍 쓰러져서 말도 안 하게 되고 토라지게 되죠. 자존감이 강해야 되는데 성도는 성도라는 자존감을 갖고 있어요.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백성이에요. 주님이 위로하고 주님이 축복하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성도로 살아가기. 두 번째는요, 함께 읽습니다. 인내하고 위로하기. 인내하십시오. 신앙생활은 인내입니다. 8년간 인내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내한 자 곁에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위로해 주었습니다. 공감하고 함께 해 주었습니다. 에니야를 통해서 우리도 내가 당면한 두려움과 내가 원치 않는 질병이나 내가 원치 않는 상황에 빠져 있더라도 성도로 살기를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고 흔들리지 말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 찾아가 위로할 수 있는 위로의 성령님, 위로의 성도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함께 읽습니다. 주께로 더 가까이 가기.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기.
예수님으로부터 고침받았다면 주님께로 한 발짝 더 가까이 가는 겁니다. 애니야가 주께로 한 걸음 더 가니까 애니야를 보고 수많은 사람이 주께 돌아와 주님께로 또 더 가까이 갔습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 하루하루가요, 하루하루 지날수록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하루 지날수록 주님과 하루 더 가까워졌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가 바라든 바라지 않든,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우리에게는 주님 만날 그날이 가까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주님과 거리상만 가까워지지 말고 마음과 영혼으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과 가까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애니야를 통하여 짧은 4구절이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는 강력합니다. 애니야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성도로 인내하며 위로하고 주님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가서 치유받고 회복되어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하고 복된 삶이 이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